여러분들 복음이란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뭔가 안 됐을 때, 그때 누군가 도움이 없을 때 누군가가 도와줄 수가 있다, 해결해 줄 수가 있다면 그분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은요, 복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있고 마가복음 있고 누가복음 있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 그래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이 복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복음은 이제 여러분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또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 헬라어로 말하게 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또한 살리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복음은 단순히 말의 스토리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복음의 정의는 믿는 자에게, 그가 헬라이든 히브리이든 한국 사람이든 간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을 볼 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한글에는 단어가 구원으로 다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구원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salvation, 또 다른 하나는 deliverance입니다. salvation이라는 것은 믿음, 영적인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나 천국 가는 거.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픈 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가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를 만졌을 때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deliverance에서 deliver, 거기서 해방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반드시 천국 가는 영혼 구원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이 세상 살 동안은 모든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또 사업의 문제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그러지만 영어로 말 때 salvation이 아니라 deliverance라고 합니다. 그럼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복음은 구약 사무엘 하 4장 10절에 이 좋은 소식, good news라는 게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 하 4장 10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나게 해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너무나 이거 좌절스럽고 우울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뭐로 들을 거냐면 미스트롯이다, 요새 이상한 노래들이 참 많아요. 전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마마무라든지 있지라든지 아이즈원이라든지 그런 애들의 노래를 듣고서 일을 받고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돌파하거나 승리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5장을 보는데 아람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있고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아람이라는 뜻은요 고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리아를 보게 되면 골란 고원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골란 고원이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람이라는 것은요 지금의 시리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시리아 출신 중에서 유명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애플 컴퓨터 만든 사람, 스티브 잡스. 이 아버지가 바로 이 아람
시리아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 계통이. 예. 근데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나만의 뜻은 뭐냐면 즐겁다는 뜻이에요. 즐겁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근데 이 나만 장군이 항상 이름 자체가 즐거웠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근데 그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예. 인간의 힘으로는 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안 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뭐가 임했냐?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는. 요새 말은 한센병, 난병이 임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이 문둥병을 뭐라고 했냐면 천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 할 때 너 천벌 받으려고 그 짓 하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천벌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이 천병이에요. 이 천병입니다. 예. 그럼 한번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5장 1절을 읽어봅시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아만은 이름처럼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 나라 왕 아람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자가 됐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인데 이 군대 장관은 우리나라의 군대 장관이 국방부 장관 정도가 아니라 미국으로 말하자면 뭐 국방부도 있겠지만 폼페오 같이 국무장관 같은 역할을 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리아에서 아주 뭐냐면 존귀한 자가 됐어요. 명예도 있겠죠. 존귀한 자가 됐죠. 또 왕으로부터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만 장군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는 존귀한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뭐가 잘 됐을 때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잘나서 잘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적 눈이 보인다면 뒤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여러분들을 잘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잘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자기 삶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하면서 그 다음 나온 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리아에서 존귀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이 아람을 적국으로부터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전쟁할 때 두 가지 전쟁이 있어요.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전쟁을 일으킨 것은 정복하기 위해서예요. 이건 아주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정복의 역사거든요. 그러나 자기에 속한 나라가 연약한 나라였을 때 강한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는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위기는요, 웬만해서는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만 장군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람을 구원할 수 있게끔. 근데 나만 장군은 그걸 몰랐어요. 저도 보게 되면요, 다 죽게 됐다 하는 게 살려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2년 전에 제가 그 인도에서 이하지 목사님 삼계탕 끓이는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원체 올라가고 주차가 나오는데 주차장인데 트럭에 의해서 확 치였잖아요. 난 트럭에 치인 것도 지금도 기억도 안 나요. 상처도 모르고 아픔도 몰라요. 근데 나 깨어났을 때 바로 이 명지병원의 중응급실에서 중응급실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것은 죽기 전에 뭐 하는 장소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 체크를 했는데 머리카락 상처 아니었어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형외과를 가라 했잖아요. 근데 정형외과 의사가 엑스레이 찍고 못 찍었는데 그분이 놀라서 엑스레이 사진 보면서 목사님 이거 보세요. 놀랐습니다. 다친 데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돌팔 의사가 아닌가? 우리 안수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했을 때는 119 부르면 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잔 먹고서
119 전화 걸었고서 카톨릭 성모병원까지 가서 검사 받는데 거기서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예수 믿고서 목사일 때 2년 전에 있었지만 예수 믿기 전에도 이런 게 두세 건이 있었어요. 만약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저는 어디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도 은혜고, 살려주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예배당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역대하 20장 15절을 읽어봅시다. 역대하 20장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들 전쟁은 여러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군사전도 있어요. 경제전도 있어요. 또는 질병과 싸우고서 항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전쟁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전쟁은 내가 해결해야 돼.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전쟁을 누구의 전쟁으로 바꾸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이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앞에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여호사밧 왕이 세계의 강한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가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인간이 절대적인 전망이 있을 때 그때가 어쩌면 더 기회일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때 여호사밧 왕은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동물까지도 뭐냐면 금식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시오. 문제가 있으면서도 이것을 우습게 여기는 경홀히 여기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가 있지만 문제를 통해서 도리어 전화 이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 전쟁을 누구의 것을 바꾸라? 하나님께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말을 하잖아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에 속한 문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막 바꾸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십시오.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국무장관이었어요. 폼페이오예요. 한마디로 시리아의 폼페이오. 나병 환자. 나병 환자 전에 뭐였어요? 나만 이름이 뜻이 뭐였어요? 즐겁다. 항상 잘 되니까 즐거운 거야. 즐거운 거야.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의 천벌보다는 천병이라 할게요. 천병. 천병이라는 무덤뼈에 걸려 말았습니다. 그렇게 일세당당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했던 사람이 불행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잘 나간 사람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남한 정부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벌이라고 하는 문병에 걸렸습니다. 그렇게도 이세당당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건사가 있다고 여기서 물질이 있다고 해서 불행이 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늙고 나이 들 분만이 먼저 죽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뭐가 없다? 순서가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제, 슬픔, 불행은 어느 누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나만의 질병은 자기의 이 지위나 지식이나 무지로도 고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잘 나갔을 때 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문둥병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봅시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또한 재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나갔을 때 해야 됩니다. 그런즉 뭐한 줄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여러분들 제 주특기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릴 적부터 생긴 게 있잖아요. 딱 보면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이 돼버려. 왜냐면 제가 반장했을 때 분단별로 청소하잖아요. 딱 나면 한 8명, 10명 나면 2명 청소하면서 그냥 집으로 가는 애들이 있어. 또 두 번째 부류는 남았는데 운동에서 노는 애들. 세 번째는 박쥐같이 선생이 올 것 같으면 이쪽 왔다 이쪽 왔다 하는 사람. 네 번째는 구경하는 사람. 근데 청소하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도 5종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가 있어요.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째,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파요, 약간. 그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국에 가서 타이레놀 하나 딱 가서 먹으면 나은 거 있어요. 그거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꿀이 있는데 꽉 묶여 있어요. 도대체 내 힘으로 안 돼. 근데 내 아는 사람한테 돈을 구해야지만이 이 뚜껑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문제가 있는데 나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는 사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수소문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봐서 그분한테 도움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번째로는요. 문제는 문제인데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똑같은데 이 다섯 번째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만 장군은요. 온갖 전쟁에서 생사 고비를 넘기면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또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는 뭐냐면 높은 계급정과 수많은 훈장이 달린 영광의 군복을 입었지만 그 영광의 군복이 그를 문둥병으로부터 그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걸리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왕 중에 우시아 왕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했어요.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강성해지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장기를 부리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부양하겠다 했다가 제사장이 겉면의 말씀을 줬는데 계속 고집 부리다가 이마에 뭐가 폈습니까? 문둥병 꽃이 펴버렸어요. 그때 대제사장들이 저 왕 데리고 나가래서 그때부터 왕노를 못했어요. 그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근처도 못 가고 홀로 살다가 죽음을 기다리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나만 장군은요, 이 문둥병 걸렸다는 것이 그냥 병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짓이 다 일어나야 합니다. 물러나야 됩니다. 군대 장관도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하고도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시를 좋아했잖아요. 물론 공대 출신이지만 내가 한하온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하온. 근데 그분이 북경대학교 나오신 분인데 그게 인텔리예요. 근데 그분이 뭐가 임했냐? 문둥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쓴
시가 있어요. 여인에서. 근데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꼭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가 임해서? 문둥병이 임해서 결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를 썼는데 시 중에 뭐가 나오냐? 그분이 비양냥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한탄하면서 아무렇게나 행복해 버렸나 보지. 이 말이 뭐냐면 천추 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원 시인이요.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문둥병은요, 육신적으로 감각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영적 문둥병은 죄를 지었어도 죄의 심각성을 못 느끼면 그게 바로 영적 문둥병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예. 한마디로 나머지 장군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아갈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복음과 문제 해결의 역사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는 모든 문제 해결은 복음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절은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 있었어요. 사형선고, 그렇죠? 열왕기하 5장 2절 읽어봅시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족 들더니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의 사마리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소위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 이 여자아이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조세핀이라 내 이름을 지었어요. 조세핀. 왜 지었냐면 요셉이 끌려갔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남자 이름이 조셉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빛을 발휘했잖아요. 이 어린 소녀가 잡혀서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그럴 텐데 거기서도 뭐예요? 자기를 데려간 원수 같은 이 아람 사람 밑에서 도리어 뭘 했냐? 좌절하거나 원망을 하지 않고 거기서도 기쁜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예. 모든 문제는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복음을 들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 이게 축복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왜? 여기 분명 있잖아요. 나한다고 말했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이러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과 문제 해결 역사에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복음을 들었으면 어떻게 되냐?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믿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부터 17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5절부터 17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여러분 복음을 믿을 때 선결 조건이 있어요. 예, 복음을 들었잖아요. 근데 복음을 믿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선결인 게 뭡니까? 아, 목사님이 혀가 짧아서 선결로 말했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선결이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선결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previous decision이라고 그러는데, 예, 우리 국어 사전으로는 문제보다 먼저 해결하거나 결정함. 이게 선결입니다. 예,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복음 믿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선결 조건은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예. 그걸 믿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제는요, 예, 불가능이 없어집니다. 어떤 점에서는요. 예. 그래서 믿는 자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복음, 기쁜 소식을 듣는 순간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이 할 수 없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예요. 절대 어떠한 환경에서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는 배추를 세는 단위일 뿐이에요. 예.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야이로라는 해당장이 나옵니다. 야이로 해당장이 예수님을 만나렀지만 집에 가는 도중에 그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노부터 목사님 분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가능이 존재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는 생각만이 존재할 뿐이다. 할 수 없다? 이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하고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예, 해결할 수 있어. 예, 이 절대로 믿은 자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 몸에 질병을 치료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나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리라. 아멘. 예, 내 게이트는 대로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또 그걸 가져야 합니다. 이제 예, 복음과 문제 해결 역사에서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올 때 두 종류가 있어요. 다급해서 문제가 있는 분과 뭔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 다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 그래서 시편 42편 1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시냇물 찾기에 가급한 것이 내 영의 주를 찾기에 가급하나이다. 이게 가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자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인간이 어리석어서 우리가 악인이 있을 수가 있고 불의한 자도 있었어요. 그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봅시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구울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려다. 여러분들 혈증형이 있었습니다. 예, 돈을 다 낭비해서 12년 동안 의사를 만나도 고치지 못했어요. 고통은 심해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생겼어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게 있었던 혈루증이 다 나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 4명이 그 침대에 딱 누워서 지붕을 뚫고 오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 제가 사함을 받았다. 또 병이 고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다? 예,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5장 9절 봅시다. 나만 장군 다 죽게 되었어요. 예? 사랑하는 분들하고 혼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 열왕기하 5장 9절에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누워에 섰더라.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그때 하나님 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타는 게 하나님 찾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금 가급한 하나님께만 아뢰는 그 기도 하나님께 다 두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어디 있냐? 역대하 7장 16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이 5번째 단계인데 복음과 문제 해결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것은 뭐냐?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 그 말 있잖아요. 주어봐야 저승맛을 아니야.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5번 단계는 여러분들이 복음과 문제 해결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육신의 생각을 뭐예요?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된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한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엘리사 선지자인데 엘리사는 이름이 뜻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에요. 예. 하나님 여러분들 영원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들 건져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열왕기하 5장 10절을 봅시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려 하는지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근데 나만의 이 성질과 육신의 생각을 보십시오. 어떻게 나왔는가. 예,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을 읽어봅시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 다메섹이라는 건 다마스커스의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고 몸을 들려 분하여 떠나니. 예,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1타 3 속에 다 살아날지어다. 탈리타쿰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래서 잠언 29장 11절을 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근데 나만 장군은 남대로 연구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안수해서 낫게 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쪽인데 어떤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자기가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수 안 해줬잖아요. 말씀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나의 길은 여러분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예. 남만 정부예요. 그때 자기 성격 확 갖고서 자기 생각대로 나갔으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와서 여기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남한 장구에는 만남의 축복과 말씀의 권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하들이 참 뭐냐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그리고 나중에는 남한 장군이 유시의 생각을 돌이켜서 권면을 듣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5장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며 당신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까요. 큰 걸 부탁했으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단까지 들어간 거 얼마나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보게 되면요 큰 걸로 싸우지 않아요. 치약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남자를 그렇게 막 하는데 여자분이 뒤에서부터 감아야지. 아, 난 그렇게 하고 싶어. 그거 싸워서 이상하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치약을 2개 사갖고서 좋을 대로. 예. 아무거나 했는데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 참 근데 어땠습니까? 아버지였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라 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 5절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이 혼인잔치는 뭐가 중요해요? 포도주가 있어야 되냐. 근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잖아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말씀을 아직 그대로 하라. 여기 말씀 앞에 뭐가 써져 있어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나만 저게 그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뭐 영광을 먹어서 막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유하겠다 말씀을 주시면 그걸 아멘 하고 해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 질병의 문제, 또 뭐냐면 재정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는요 인간이 깨를 부리거나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 할 때 나은 것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요 말씀의 권면을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하나님 믿지 안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날 불쌍히 여기서 뭐를 다니면 서점을 갔는데 탈무드 책을 발견했어요. 탈무드 어릴 적부터 읽었어. 그러니까 난 나중에 예수 믿고서 다 이해가 잘 되는 거야.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도 어쨌든 성경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 이게 뭐냐면 그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과 문제 해결의 역사의 배경을 알았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들으라 그랬잖아요. 이거 온전한 순종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4절을 봅시다. 열왕기하 오늘 본 말씀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뭐대로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과 깨끗하게 되리라. 여러분들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나은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가 7분의 1이 낫고 그게 아니라 온전히 했을 때 여리고성도 7번 돌았을 때 나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탐심이 생긴 거예요. 엘리사는 말씀을 줬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어떻게 해서 말씀을 어겨서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남한정원에 있었던 문둥병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게하시에 들어가잖아요. 초대교도 뭐 아나니아 삽발이야. 부부가 용감해 갖고서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키지 않으고 말씀에 대한 걸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간다면 여러분은 만사 형통합니다. 하에서 복을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남한장군은 다 문제 해결됐어요. 여러분들 남한장군에서 문제는 나병이었어요. 여러분도 다 문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남들이 말하지 못한 문제도 다 있을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제가 어릴 적에는요, 몸이 아프면 의사들이 왔어요. 돈 주면 왔어요. 요새는 의사도 와요, 안 와요? 내가 이제 이하진 목사님 때문에 선물병 갔는데 마산에 있는 고위 공무원이 왔는데
마사에는 그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나 지금 뭐 똑같으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나만 장군은요, 그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다 그의 삶의 모든 게 다 변화됐습니다. 몸, 마음, 삶이 변화돼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예배 드리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7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5장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은 흙을 당신의 종이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역사하십니다. 예. 이번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만 장군을 완전 철저한 예배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망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방패들여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예비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지금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망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방패들여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예비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내 머리에 방패들여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예비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빛과 진리 되신 주님 닮기 원해요. 거룩하신 영광에
하나님